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쓰임받는 다 도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나 근거를 발견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불행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곳들만 골라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참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프리카를 좀 선교를 다녀왔는데 적도에 가까운 그곳에서 참 1년 12달 뜨거운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들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반경 그 정글 1마일 밖에 평생 나가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그 정글 속에서 한 1마일 반경 안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때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학교로 초청받아서 이제 간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 얼마나 눈이 참 총명스럽고 똘망똘망하게 바라보는지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해야 되는 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양털처럼 희게 흰눈 하다가 제가 말이 딱 막혔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밀가루 같은 게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다는 걸 봤을 리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차갑고 미끄러운지 경험할 리가 없는 사람 그 아이들에게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98% 그 나라는 원조에 의해서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삶과 또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에서만 움직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한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시는 그런 기적이 거기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풍속이 주로 처음에 좋은 술을 냈다가 이제 나중에 나쁜 술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 아닙니까? 처음에는 맛으로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기 때문에 맛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술을 먼저 내다가 나중 나쁜 술을 별로 좋지 않는 술을 내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포도주가 생명인데 포도주가 끝나면 잔치는 이제 파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인들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포도주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물도운, 즉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도구로 쓰임받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에 주님께 쓰임받은 하인들만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에서 쓰임받은 그 사람들밖에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붙들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이고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단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능하셔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전문가나 또한 솜씨 좋은,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자기의 솜씨를 뽐내고 전문성을 드러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첫 작업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데 그들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그런 주방장이, 세계적인 요리사가 있어도 재료가 나쁘면 절대로 프레시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시장에서 가장 싱싱하고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고안하는 음식에 잘 맞는 싱싱한 것들을 자기가 그 재료를 선택하는 그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목수도 자기가 그 고안한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셀렉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단독으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감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할례 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엄청난 순환과 박해와 어려움과 억압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1, 2년이 아닙니다. 1, 2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끼는 존귀 여기는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고통 가운데 430년간 울부짖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준비하셨고 그분의 언약도 이루실 그런 계획도 있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그가 잘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이 10장은요, 복음을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하는 이 쉽지 않은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당시에 필요한 준비된 두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물론 9장 앞부분에 사울을 회심시키는 일도 준비시키시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으셨고, 또 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트랜지션의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으로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쩌다가 걸려드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시키시고 또 필요한 그런 자질이 갖추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자질들이 있기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는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돋보여져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이 선택이 되었는가, 무엇이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과 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 큰 보람, 가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제가 아버지고 자식이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줘야지 이 축복이 잘 쉐어가 되고 나누어질 수 있을까를 틀림없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에게만 주면, 이 자식의 주머니만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자식들에게 나눔이 없어진다면 그 자식에게는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태도의 변화가, 우리가 파라다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원하죠.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축복을 원하는데 우리가 최종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한테만 오면 이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나한테서 잠긴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나는 그런 사람 안 쓸 것 같아. 하나님, 나 같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 훨씬 많으셔서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시겠지만, 한번 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만 주면 그냥 들어가면 안 나와.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시겠는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종 수혜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정말 나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누리지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나도 복을 받고 유익을 얻지만 다른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 별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날마다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시설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많은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며 부담을 가지고, 이 빈자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더 넓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며 받은 이 무엇을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젠가 TV를 봤는데 뭐냐면 70 넘으신
어느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운동해가지고 막 젊은이처럼 가슴이 이렇게 나오고 가슴도 불룩불룩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말이죠. 식스팩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제가 저 할아버지 참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안심하다. 저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루 종일 저것만 하는 거예요. 정말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을 가지고 TV에 나와서 뻐기고 말이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철봉이나 하고 하루 종일 뛰기나 하고 이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지 이것이 진짜 건강한 것이지, 내 건강을 가지고 죄나 짓고 육신 건강이나 뽐내고 이런 것이 건강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왜 한국 목사님들, 한국 분이 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느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 되는 과정을 제대로만 하면 어느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서 책 한 권 몇 권씩 쭉쭉 써낼 수 있는 실력들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 교재들 다 학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다 쓴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게 교재들을 써낼 만큼 되는데 무슨 이렇게 학교 욕심들이 많아서 왜 공부를 오래 하느냐? 주일은 언제 하고 공부만 하고 학교에만 있느냐 이 말이죠. 응? 제가 그래서 켈빈에 가서 40 넘은 사람 여기 공부하지 말고 다 나가라고 말이죠. 아니 뭐 하는 거야 40 넘도록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맺혔어. 한이 맺혔어 공부에. 이제 적당히 했으면 나가서 사역해야지. 나가서 활동해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해야지. 왜 학교에만 앉아있느냐 말이죠. 많이 배워서 이걸 교만하지 않아 겸손히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성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밝히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 학문을 사용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먼저 고넬료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먼저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나를 통해서 이것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물질이라면 이 물질을 또 남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쉐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래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단어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이 너무나 굉장히 헤비하고 너무나 무거운 그런 단어고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단히 업수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길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짓을 계속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플라이하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양보하는 부분들이 많아야 돼.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이런 삶의 포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이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돼도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 않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업무가 너무 이렇게 과중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제 하는 일들을 사람을 세워서 맡기라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자격 조건은 하나님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본문 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22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분이 이방인이에요.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 자,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 가이사랴는요, 지금 이제 로마가 지금 유대를 침공해서 식민지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은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 행정구요, 행정수도예요. 로마가 생각하는 그 지역에서 지배자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예요.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100명의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배국의 지도관으로서 피지배국에서 살면서 여기에 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장교가 왔는데 여기에 억압받고 식민지화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 국민 백성들이,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찌르고 도망가고 폭탄 터뜨리고 죽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도 그랬으니까 온 한국 백성들이 일본 이 장교를 존경했다.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피지배자가,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가 피지배 개국 그 유대 땅에 와서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잘했으면, 인정받았으면 존경을 받았겠는가. 그리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평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의 권력은요, 법이었어요. 자기가 말하면 법이고 그대로 되고, 거기에 토를 달 만한 사람이 없었고 달 수도 없었고, 사실상 로마의 시민보다도 노예가 더 훨씬 많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정복을 하면 거기에 있는 노획물들, 물품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쓸만한 사람 다 끌고 와서 노예로 하사를 합니다. 이 물건처럼 하사를 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백성, 피지배국의 백성들은 상품이나 불과한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풀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평생 어떤 인상을 이 피지배국 국민들에게 줬냐면, 최고의 지도자로, 권력자 중에 하나로 살면서 자기가 최고가 아니다. 무슨 인상을 줬냐면, 이들이 섬기는, 지배국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가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본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어떻습니까? 죄에 타락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얄팍한 지식과 약간의 재능과 약간의 돈이 있으면 세상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보여.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 좀 벌면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공부 좀 하면 변하잖아요. 국민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다 아는데
공부 좀 했다고 좀 편하잖아요. 상대도 안 해주고. 응? 권력을 좀 가지면 인사 잘 안 받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굽실거리다 갑자기 올라가면. 그게 일반적인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인데, 백부장은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언제 그에게 그런 신앙심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거짓이 없이 이것이 백성들에게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자질은 인생을 대단히 진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의로운 삶이 있을까,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을까,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를 늘 탐구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9시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지배국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이 하는 관습을 따라 그들이 하는 기도 시간에 이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귀화한 것도 아니면서 식민지 삼아 통치하는 로마의 백부장인 그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기도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선한 삶, 아름다운 삶,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더 의로운가? 보람 있는가? 어떤 삶이 더 아름다운가?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는가?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쯤 되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실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 특별히 피정복지에서는 정복한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세도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업무가 중요했고 본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중했겠습니까?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에 그는 전혀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이 모든 다른 일들보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보다도 보다 나은 삶은 없을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롭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까? 내 인생을 한평생 사는데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신 그분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방향은 없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면서 가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이제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더 의롭고 아름다운 그런 뜻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더 진지하고 거룩한 삶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잘 먹었는데 오전 계속 4시간 동안 무엇을 점심때 또 해서 먹을까를 맨날 그것만 생각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 사용하시겠어요? 너무 찔림이 많은가? 네.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좀 더 고상하게 나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극복을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삶 속에. 제가 좀 원색적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매일매일 하는 고민이 무엇인가 한번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좀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런 발전을 위한, 진리를 위한 삶의 고민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 무슨 일을 도모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이런 면에서 깊은 영적인 사색이 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 그가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이런 권력자니까 그가 먹고 남고 차고 넘쳐서 남은 걸 가지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 분위기나 밀란을 좀 그 소요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게 참 도전받을 만한 날이에요. 우리가 많이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 상처받거든요.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상대의 형편과 나를 묶어맨다, 동일하게 묶어맨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고 하는 구제,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은밀한 의미에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떼놓지 않고 얘기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이 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진실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궁유를 나눴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 돈으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요즘 그렇잖아요. 돈으로 사람들, 기업들, 대기업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불쌍함을 알고 그 자매의 안타까움을 알고 내 마음을 거기에 동여 묶어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아무 생각, 아무 대가, 아무 기대 없이 나의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나눴을 때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기억 안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경우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여기서 기도와 구제라는 같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이 구제하는 마음을 함께 하라는 얘기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이 되도록 그런 나눔들이 실천되고, 정말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늘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건강하지만 건강을 잃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 마음 씀씀이에 한 가지 한 가지 행위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용하시겠구나, 난 이런 마음을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계속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매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작년에 한국을 다녀와서 아버님을 뵙고 참 오해하지 마세요. 94세신데 참 소화는 잘 시키세요. 밥을 잘 잡수시고 그리고 또 들어서 누워서 주무세요. 때 되시면 또 기가 막히게 깨셔가지고 또 다 잡수셔. 그리고 또 주무셔. 그리고 또 때 되면 또 일어나셔. 얼마나 주무시는데도 소화를 잘 시키시는지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힘들잖아요. 네. 케어해야 되니까. 가끔 대소변도 실수하시고 이러니까 쉼이 없으세요.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돼요. 평생 주님 잘 믿으셨으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 이것이 만약에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럴까?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거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러기 전에 열심히 내 인생을 불태우고 건강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목표를 세우시겠어요? 다른 목표들도 많이 있겠죠. 집도 넓혀야 되고 학문도 하셔서 여러분 그 쓰임의 영역도 넓혀야 되고 많은 거 하셔야 돼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경험 못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과 나와 함께 동행하심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을 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학문이든지 지혜든지 건강이든지 이걸 가지고 남들 괴롭히고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소중한 한평생의 인생을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에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고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붙잡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소명,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되고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생명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인생의 보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경건한 고민 또 거룩한 고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